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긴 편지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3장은 11장, 12장, 13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11장은 믿음의 삶을, 12장은 소망의 삶을, 13장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따스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계속한다,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 할 때 그 계속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뜻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증거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사랑은 예수님과 지금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만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남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생생하게 연합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남자가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사업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각한 심장 발작이 생겨 그때부터 꼼짝없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사업은 아내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9살 딸이 있는데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아빠 방에 들려서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빠와 달리 이 9살 된 딸은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딸은 학교에 돌아와서는 아빠 방에 들려서 아빠의 건강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아빠 괜찮아?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그러면 아빠 말을 듣고 아이는 밖에 나가 놉니다. 어느 날 밖에서 한참 놀다가 땀 범벅이 된 딸이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구원받았어요? 이 아빠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 말을 듣고 다시 이 딸은 바깥에 나가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방에 홀로 남은 이 남자는, 이 사업가는 생각합니다. 딸의 물음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한 건가?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적도 거듭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늦게까지 놀다 돌아온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조금 전 내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빠는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자 딸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이가 있기에 꼭 구원받아야 해요.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아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에 이 남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만 아내와 딸과 함께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재헌신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몇 달 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첫날 강사님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남자에게도 강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수요 예배 때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의 간증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다니는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꼭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간증하러 나오는 단골 성도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남자 노인이시고 다른 한 분은 여자 노인이십니다. 늘 간증하러 나오면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짜증이 났어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나.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이 두 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늘 기쁘고 즐겁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꼽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성도들이 같은 얘기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래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고 또 주님과 지금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건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구하고 유익이 되는 일만 하고 손해가 되는 일, 아프게 하는 일, 또 힘들게 하는 일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그들의 실패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해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다윗은 타락했고 자기에게 늘 손해와 고통만 주고 심지어는 여러 번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패배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존중했고 끝까지 사울 왕을 사랑하여 사울 왕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그 사람의 패배와 절망과 고통과 상처를 위해서는 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997년 2월에 충청북도 충주시 신리면에 있는 방주교회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방주교회는 농촌교회로서는 꽤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방주교회 감리교회고, 다른 하나는 성결교회로 나갔고, 다른 하나는 장로교회로 나갔습니다. 세 개로 나눠진 교회는 서로 부흥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목회했던 방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쪼개서 나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지. 세 교회는 같은 모양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래서는 세 교회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심고 평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면, 평안을 빈 집에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게 될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면 나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축복의 말, 평안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과 위안과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두 교회, 성결교회 목사님 여자분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 남자분이세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명칭부터 형제교회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말하고 화해를 위한 부흥회를 열기로 오랜 설득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서로 오래간만에 한자리에서 세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제교회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그 두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화환도 보내고 또 축전도 보내고 또 가서 직접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흥회 그 첫 번째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부흥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후로 그 부흥회 이후로 방주교회는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는 매년 지방회에서 주목할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됐습니다. 충주 시내에 있는 분이 차로 20분 이상 걸리는 이 방주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택도 새로 짓게 됐고 교회 전체가 농촌교회였지만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계속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구하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험담의 말, 고발의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 응원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형제에게 해가 되는 것, 자매에게 해가 되는 것 무엇이든지 조금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늘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어떤 사람이든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할 때 그 손님 대접은 헬라어로 필로제니아입니다. 뜻은 낯선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을 두 손을 들고 기쁘게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란타노마이입니다. 에피란타노마이 뜻은 마음이 흩어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마음이 흩어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환영해야 합니다.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우연히 거리에서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척 어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어른은 어른답지 못하게 이 청년에 대하여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친척들 모두에게 이 청년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왕래가 끊어졌고 그 친척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피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척에 대하여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척이 거짓말을 한 건 친척이 한 게 아니라 친척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친척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친척 어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오는 그 친척을 한 번에 알아봤지만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했습니다. 친척 어른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청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을 흘립니다.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믿는 예수님께 어르신을 대신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친척 어른이 예상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서 손을 잡고 간절히 이 청년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자 이 어른이 흐느껴 더 크게 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기로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환영해야 하고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합니다. 그 덕분에 그 대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조카를 그리고 조카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납치한 자기의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을 납치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가족들이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급한 상황인데 병든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급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물을 주고 음식을 줘서 이 소년을 살려냅니다. 알고 보니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노예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애굽 소년 덕분에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지 이 애굽 소년이 알려주고 안내해 주어서 다윗과 부하들은 아말렉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 아말렉을 전부 물리치고 그 가족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환영하고 또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세렌디피티,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랑은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갇힌 자는 묶인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감옥에 갇힌 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질병으로, 죄의 습관으로, 또 상처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모든 억압과 묶임에서 자유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모든 영적 억압과 묶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히브리어로 쉐멘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목에 채워져 있던 멍에가 벗겨지고 그 멍에가 부서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사단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질병과 실패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릴 때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술 끓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
아버지가 술을 더 먹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편지도 수차례 썼는데 안 됩니다. 용돈을 드려도 선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가족들 몰래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100만 원을 탔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마침 그때 누나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누나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식장에 누나를 데리고 손잡고 들어올 텐데 아버지 평생 아버지 노릇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면목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누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아버지를 통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누나 결혼하니까 이 돈 아버지가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받은 100만 원 그날로 가지고 나가서 노름으로 다 잃고 저녁에 또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목회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다가 남양주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치료하기 위해 매달 80만 원씩 18개월, 1년 6개월을 그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상담 치료, 금단 치료, 또 약물 치료 등등 알코올 중독에 관한 모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18개월 지나니까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족들이 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애 처음으로 제 친구 목사님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고 또 누나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로 되신 아버지께 절을 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요 했습니다.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고 아버지 수고 많으셨다고 용돈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 용돈을 받으시더니 아버지가 바람 좀 쐬러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나가시더니 밤에 안 들어오십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 시골 양철 대문을 발로 막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인사불성된 아버지입니다. 인사불성된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죽고만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구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는 정말 죽고 싶었고 실제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벽처럼 거대한 벽처럼 이 알코올 중독 여기에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코올 중독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벽처럼 그렇게 감옥처럼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모든 영적 억압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전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억압, 육적인 억압,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행하시는 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 거듭났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이 해방되도록, 그들이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삶이 중단되지 않는, 사랑의 삶이 멈추지 않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